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좀 올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처음부터. 네. 자, 오늘 염려하던 대로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되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시스템에 우리 두 분하고 또 송리더 우리 송금의 형제님 그리고 저희 부부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일 예배는 구정이 연휴긴 하지만 또 최소한의 인원이 나와서 일단 성찬 없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찬 없이 설교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구정 연휴 마지막 수요일이기 때문에 중예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때가 연휴 마지막 날이라서 여러분들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설교 준비한 거. 예. 어떻게 파워포인트 새롭죠? 예, 이건 또 주일용 주중 예배용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용과 주중 예배용 파워포인트가 좀 틀립니다. 너무 똑같으면 식상할까봐 제가 주중 주일을 다르게 또 분기별로 좀 변화 주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그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께서 우리 사울을 보고 그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주제는요. 천천히 넘어가네요, 그렇죠? 오늘 주제는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할 건데요. 오늘 사도행전 설교 주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왜냐하면 이 주제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오늘 쭉 훑어볼 건데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같이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요점을 보게 되면요, 제가 9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첫째는 이제 사울의 하나님께 택함 받은가, 하지만 택함이 곧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택함 받은가 고난. 그 다음에 의의 협력자들. 사울이 아무리 회개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지만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주변에 사울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제자들의 도움과 그리고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기적과 의인의 구원. 초대교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기적들 일어났고, 특히 그 기적은 의로운 사람을 죽은 사람까지 살려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이런 요점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택함 받음과 고난. 자, 이제 앞부분을 사도행전 9장 앞부분을 그냥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자, 그림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제 사울이 너무 미친 열정, 정말 선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미친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감옥에 가두려고 옆에 있는 시리아 다마스쿠스 도시로 대사장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 않습니까? 다 끌고 오려고. 그러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목적지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엄청난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됩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땅에 엎어지게 됩니다. 땅에 엎어져서 너무 빛이 강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너무 빛이 강해서 정말 당황할 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다.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강한 빛 가운데 속에서. 그리고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을 뜨긴 떴지만 눈이 멀은 거죠.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마스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그가 4월 동안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아주 겸손한 마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9장 10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들어가 있으면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을 내가 보낼 거라고.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줄 사람을 보낼 테니 넌 가서 시내에 들어가 있어라 라는 말만 듣고 이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 속에서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겸손한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10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아시죠? 아나니아.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나니아, 아나니아. 자,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절.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죠. 자, 그 주님께서 일어나서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너 아나니아 맞지? 아멘. 무슨 일이십니까? 네가 너희 동네 유다의 집 있지? 네. 거기에 고향이 다소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을 거라고. 고향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벌써 고향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밥을 먹고 있다? 아니면 기도하고 있다. 이야, 예수님이 지금 다 보고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 항상 명심합시다. 여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방 도시 시리아의 다마스코인데 그 동네에 누가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바울이 그 동네에 누구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지도 알려주잖아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아나니아를 이제 보내게 되거든요. 그를 보내서 그가 기도하고 있으니 네가 가보라고. 그래서 내가 할 말을 네가 이제 전하라는 뜻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딱 봤을 때 그렇게 미친 열정에 하나님과 맞서 싸우며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 지금 가장 겸손한 상태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때 딱 보낸 거죠. 가라고.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을 볼까요? 자, 13절 보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 사람 무슨 사람이에요,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내가 거기 있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에게서 도망쳐 나온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 와 있는 이유도 믿는 자들을 다 잡아가려고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저를 보냅니까? 저 가면 바로 잡혀 예루살렘으로 송환돼서 죽습니다,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아멘. 이야,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머릿속에는 사울 그러면 이야, 그자가 유대교 정말 정통 랍비로서 미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라면 다 죽이려고 환장을 해서 이제 남의 나라에까지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붙잡아가 감옥에 가두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을 택했고 그는 내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야, 얼마나 이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데이터에는 그는 악인이며 절대 접근하면 안 될 그러한 위험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 놓으셨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위해 죽음까지 불사할 예수님의 그릇이 된 것이거든요. 야, 우리 모두 다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가 어떻게 살아갈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그가 살아온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하늘과 끝, 동과 서가 멀듯이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으로 보아온 자녀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살아야 할 삶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이제 17절.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이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가, 아까 했던 그 형제의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지금 눈이 멀은 상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자,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의 얼굴을 보고 당신이 분명히 사울 형제, 당신이 올 때 분명히 눈이 멀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네가 거기에 들어가면 너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지 않느냐고. 내가 그 사람인데 내가 오늘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온 거라고. 목적은 두 가지라고. 첫째, 네 눈을 빨리 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자, 우리의 삶에 딱 두 단계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우리의 육체적인 결핍을 채우는 것.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그 다음에 영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육체도 고쳐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기적을 해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우리 그 사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런 표현은 없지만 어쨌든 설명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내게 됩니다. 이야, 내가 살아온 삶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스데반을 정말 죽였을 때 내가 그 옷을 보관하고 있던 그런 열정이 있던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자라면 내가 다 붙잡아가려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야, 내가 가는 도중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고 그분이 하나님임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난 죽었구나. 눈도 멀었고 이제 3일 뒤에 4일 뒤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나한테 오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야, 무슨 얘기를 할까? 그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한 소리가 넌 죽었다. 넌 이제 지옥이야 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비전을 얘기했을 때 뭐 망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바로 사울이 너무 감격해서 그냥 바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영혼을 생각하면 아마 바울의 영혼에 해방된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의 협력자들, 제자들과 바나바가 등장하거든요. 우리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의의 협력자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믿음을 갖고 엄청난 회개를 하고 엄청난 선한 열정에 불타오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의의 협력자들이 없으면
그 삶을 살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의로움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사도행전 9장 20절.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야,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자는 다 잡아 죽이거나 붙잡아 가려던 사람이 이젠 거꾸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다닌 겁니다. 그것도 어디서? 회당에서. 유대인의 그 본고지에 쳐들어가서 유대인들의 그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다닌 거죠. 이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시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를 육체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정신적으로 회복시키고 감정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꿈을 줘서 그가 이제 온전한 인격, 온전한 정신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당연히 우리의 결핍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죠. 당연히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죠. 우리 질병의 문제도 막아주시던 해결해 주시겠죠.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도 짐을 덜어주시겠죠. 우리가 너무 슬프고 외로울 때 힘들 때 그 감정적인 문제도 풀어가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회복해 주시겠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영적으로 나아가 굳건히 서 있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필요들이 다 채워지고 이 단계까지 나가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우리의 그런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다시 일곱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22절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당연히 당황하겠죠. 유대 사람들 다 사울이가 한 짓을 알고 있는데 23절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이 구절도 잘 보세요. 이제 내가 아무리 선한 결심을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이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는 쟤 왜 그러냐? 도대체 정신이 미친 거야? 아니면은 귀신이 들어간 거야? 아니면 저게 쇼를 하는 거야? 저게 어떻게 된 거야? 그 지지성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당황하면 거꾸로 오히려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보세요.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간신히 그 죽음을 모면하고 그 성에서 밧줄 광주리에 실어서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도와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가 한 짓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이야, 이 상황이 나 정말 엄청난 결심을 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 위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 시리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본국으로 돌아서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를 멀리하고 두려워하고 29절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이야, 시리아에서도 죽이려고 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이제 유대에서조차도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저는 이 주변 상황들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나를 불신하고 내 삶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혹해하고 그리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매장시키려고 한다면 얼마나 상황이 힘들었을까요? 시리아에서도 핍박과 죽음의 위험, 도망쳐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핍박과 죽음의 위험. 사울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죠. 세상이 잘못된 것일 뿐. 그의 결정도 옳았고 그는 100% 오직 예수님만 믿고 선한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이 엄청난 모험을 감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박수를 치고 위로하고 정말 바울 격려해도 쉽지 않을 판에 기존의 유대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또 기독교 신자들도 저게 누구냐? 어떻게 저의 회개를 믿을 수가 있냐 우리가. 그가 한 짓들이 있는데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 때 저는 사울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역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지만 다 알고 있고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갑자기 모든 상황이 꽃길이 되어서 주변에서 박수를 치며 계속 잘하라고 격려하지는 않을 것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사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회개했고 선한 일을 결심했고 순종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의 삶은 더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옛날엔 그나마 한쪽에서라도 영광과 인정과 지지를 받았는데 이젠 유대교에서도 죽일 놈이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에 들어갔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울이가 진짜 회개한 게 맞는지, 진짜 저게 믿는 게 맞는지 거리를 두고 두려워하였을 때, 양쪽으로 더 공격을 당했을 때, 어느 날 정말 이 사울의 마음속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분명히 100% 순종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다 알다시피 바나바라는 사람을 준비해 두셨죠. 27절,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바나바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거의 사도급의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정말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한 성품과 영향력을 지닌 사도급 형제였는데, 바로 이 바나바가 사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이 정도 사람이 해주지 않았다면 사울은 계속 양쪽에서 공격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마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공황장애가 와서 아마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리아에서는 그가 성벽을 타고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런 제자들이 광주리를 만들어서 탈출하게 도와주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 유대로 돌아봤을 때는 바로 이 바나바라는 훌륭한 교회 안에 영향 있는 형제가 그를 오히려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을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다마스쿠에서 서서 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할 뻔해서 광주리로 간신히 탈출하여 여기에 온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를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형제가 그것을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사울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28절, 그리하여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다. 아멘.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주위에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고 우리를 격려하며 우리가 계속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영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의의 길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우리 혼자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의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이런 마음, 바나바 같은 마음을 가진, 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준비시켜 놓아서 우리가 그런 관계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들을 시중드는 천사만을 둔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영적 관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저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 나를 믿어주고 위로해줄, 그리고 격려해줄 그 누군가를 우리 삶에 한 명이 되었던, 두 명이 되었던, 세 명이 되었던 하나님 반드시 준비해 놓았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8절, 사울이 그런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하게 설교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도들은 바울을 받아들일 때 바나바라는 믿을 만한 형제의 그런 증언, 증거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울이 얼마나 예수를 위해서 고생을 했는지,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지 그 진정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은 고난에 있어요. 고난. 만약에 시리아에서,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위기를 겪고 이런 스토리가 없었다면 바나바도 이 사람을 사도들에게 어필할 근거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그 사실이 사울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진짜 예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그런 삶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뚫고 나간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바나바도 그것을 확신하고 다른 사도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은 뭐냐면 바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나갈 때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진정성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 세례 받았어요. 그거는 형식적인 부분이고, 우리 삶의 증거는 야, 저 사람은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저렇게 신실한 마음을 지켜. 야, 저렇게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와,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증거하는 것이며,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물질적인 복, 예수를 믿었더니 저는 뭐 너무 엄청 잘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교회 건물이 2천억짜리 건물이 되었어요. 저는 그것이 절대로 신앙의 진정성에 대한 고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것이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된 제자라는 증거를 삼으면 그것은 번영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정한 진정성은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 그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는 몇 월 며칠 세례 받았냐 그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몇 년을 살아왔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중심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라왔던, 타협하지 않고 싸우려고 했던, 그 고난을 견뎌냈던 그런 시간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진정성이요 그 증거가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보세요. 이제 그래서 29절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고 그리스계 유다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벼르고 있었다. 야, 참 이거 뭐 끝까지 이 사울을 죽이려는 이 사람들은 항상 사울의 주변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고 내려가서 결국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결국 도망이라는 단어보다는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피해서 준비해야 할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모세도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그가 미리 40년간 광야 생활을 경험했듯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또 도망자들을 데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배웠듯이, 하나님은 항상 이런 고난을 통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교회를 볼 때도 전선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선가 다음 세대를 인도할 사람들을 저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미래의 바울들이 이미 이 교회 안에서 저는 준비되어지고, 미래의 장로들 또 미래의 집사들이 우리가 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가 고난을 겪는 시간을 통하여, 경제적인 고난, 정말 뭐 관계적인 고난, 재정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진정성, 욥처럼 그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미래의 바울로, 미래의 장로와 집사들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31절 보게 되면 사울은 다소로 돌아갔지만 그러는 동안의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안을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잘 보세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저는 항상 우리 삶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의 위로. 내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위로를 받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 율법적인 삶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 삶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서 격려를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너무 좋은 일이 많이 벌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져도 위험한 것이고, 우리가 두 개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 뭐 직장이 되든 아니면은 정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되었든, 아니면 정말 어디서 돈이 생겨서 위로가 되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늘어가는 줄 믿습니다. 네. 여기 이제 하나님의 기적과 의인의 구원, 이제 9장 뒷부분을 가게 되면 이제는 사울이 다소로 가 있기 때문에 사울의 얘기가 잠깐 사라지고 그 당시에 수석 제자연, 수석 사도였던 베드로 사도의 행적이 나오게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이 두 사건을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3절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40km, 50km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방인 지역이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33절 보면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제가 한 구절을 뺐는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애니아라는 여인을 8년 동안 중풍병을 앓던 이 여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왕쾌시키자 35절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아니 8년 동안 누워있던 여인이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 한순간에 고칠 수 있는가? 그 나은 여인을 보고 그 사실을 보고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그 사건을 보고 애니아라는 사람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한 사람이 이 바이러스를 가진 확진자가 주변에 영향력이 3명, 4명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한 사람의 이 변화된 이 사람의 이 전염력이 아니라 전파력, 이 감화력,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고 베드로를 보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완치된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러거든요. 저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해도 누군가 그 복음대로 진리대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정말 복을 받으며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는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믿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볼 본이 없기 때문에. 100점짜리 가정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 죄를 떠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특히 여자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정말 기쁘게 만들어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나도 저런 삶을 사는 것은 어떨까라는 그런 용기를 내서 초대되어 교회에 오기도 하고, 또 여기 와서 사람들의 그런 밝은 모습들, 열심히 사는 모습들, 이런 관계들을 보면서 나도 이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어. 이것이 다 연결되면서 성경에 대한 확신으로 가서 사람들이 회개를 결심하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된 모습입니다. 정말 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정말 일으키는 모습이거든요. 그다음에 똑같은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다른 지역입니다. 요빠인데 36절. 그런데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히브리어로는 다비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야, 아주 특별하게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여제자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데 여제자. 근데 특이한 것은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를 보게 되면 근데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이제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을 급하게 이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급하게 베드로에게 보내서 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은 과부들이 울면서 이 도로가 생전에 짰던 그러한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많은 과부들이 이 여인의 이 죽음을 앞두고 다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주석가들은 해석하기를 이 여인이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아마 부유한 여인이었는데 이렇게 자기 자산을 통해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겉옷이든 속옷이든 만들어서 가난한 과부들을 도와주고 믿는 과부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 여인의 손으로 이렇게 귀한 옷들을 만들어서 힘들었던 과부들에게 정말 그것을 나눠주며 착한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앞두고 그 과부들이 모여서 이렇게 울며 정말 그 옷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이렇게 이 여인이 살아 생전에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너무 착했던 여인인데 정말 너무 착한 여인인데 이렇게 죽임을 당했으니 베드로 사도여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의미였겠죠. 그래서 알다시피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이렇게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또 변화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거,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 이런 것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 관계를 뚫고 나갔을 때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 그 고난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선한 일,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을 다시 생명을 살려주잖아요. 그가 생전에 했던 그 착한 일들을 주님도 기억하시고 그 여인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처럼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갈 때 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기적의 손길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정리하고 제가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그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이 택한 예수님의 그릇임을 기억합시다. 아멘.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이 택한 예수님의 그릇듯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경험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전혀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삶까지도 우리 주변에 있는 믿는 자들의 삶을 뚫고 갈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을 보면서 설교 주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도 사울이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가 도착해야 될 그 도시에서 이미 어떤 일을 하실지를 다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계획. 그 당시에 어떤 누구도 사울을 믿지 않았고 어떤 누구도 사울에게 그런 기대가 없었지만 그 미친 열정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정으로 바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거든요. 역경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나고 있지만 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꼭 바라보며 믿음을 세우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제 요점으로 사울은 택함 받아서 꽃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택함 받자마자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때는 그것이 우리의 제자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도 바로 이러한 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사인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뚫고 나간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우리가 보여주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이겨냅시다. 아멘. 그리고 시리아에서 죽임을 당하려고 했을 때 사울을 믿고 그리고 그를 살려준 광주리에 매달아 내려보낸 의로운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또 그를 죽이려던 유대교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그를 끝까지 비난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바나바 같은 또 의로운 형제가 있어서 그를 잘 설명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인정하고 받아주고 계속 선한 일조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이 길을 계속 갑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과 의인의 구원. 우리가 도르가 여인처럼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나아간다면 때로는 질병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이겨내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요. 정말 이 사건을 보면 그가 죽임을 당했지만 죽음을 맞이했지만 정말 사도 베드로가 와서 정말 그 여인을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하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구원하시는구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미크론이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들이 두려움에 떨며 일상을 멈추고 그리고 엄청난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눈이 보이지도 않는 그 오미크론의 바이러스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고 있고 펼쳐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미래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생각에 갇혀 우리의 경험에 갇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부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경을 통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너희들의 눈에는 그가 악인이요 미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제일 먼저 사라져야 될 그러한 괴수 중에 괴수요 악인 중에 악인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나는 그를 회개시켜서 너희들을 대신하여 이방 나라에 가서 내 이름을 전파할 나의 사도로 삼을 거라는 그 계획을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앞에서 설교하고 인도하는 자들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바울, 또 다른 목사, 또 다른 집사가 될 형제들, 또 장로가 될 형제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인도할 놀라운 형제들이 또한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과 주변에 대해서 함부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완전히 상황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두신 사람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혼자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이 좁은 길을 절대로 혼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어디선가
나를 알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의 위로를 받으며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런 영적 관계를 저희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뿐만 아니라 저도 누군가에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길을 경주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또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이 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정이 또 시작이 되면 많은 일들이 또 우리 삶과 가정에서 또 대화 속에서 또 비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난할 것이고, 어떤 집안에서 갈등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식구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셔서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났던 사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구원하신다고, 정말 8년 동안 앓던 사람도 다시 일으키셨으며, 그리고 죽은 자조차도 그가 선한 일 했던 사람을 기억하며 다시 살려내어 그 슬픔을 위로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릎에 힘 빠진 사람이 있다면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손목에 힘이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 손목에 힘을 불러넣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우리의 식어가는 마음에 다시 그 뜨거운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힘든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배우자와 그들의 부모님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